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옵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잘 들려지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에 영국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기 교회를 한 30년 쭉 다녔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30년 동안 들었는데 귀에 남는 설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에 너무 전심하지 말고 다른 것에도 열심히 좀 이렇게 전력을 하라는 이런 내용의 그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다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기가 결혼한 지 딱 30년 되는데 32,000 그릇의 밥을 자기 마누라로부터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찬이 뭘 해줬는지 기억이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살아있지, 안 먹었다면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영적인 주의를 좀 꽉 채워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고속도로 가다가 앵꼬불이 딱 들어오면 아유 걱정이 돼요. 이게 만약에 이 고속도로에서 앵꼬가 딱 돼가지고 차가 딱 멈춘다 그러면은 그 큰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제 이 나가는 데가 있으면 얼른 나가가지고 다시 채워가지고 들어오면은요 좀 기름이 가득 차면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좀 많이 가겠구나, 안심이 또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게 자꾸 앵꼬가 날라 그러면 불안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영적 주유소,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득 이렇게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음이 이렇게 흐뭇해지게 되고 내가 사는데 초조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미국까지 갈 때 500드럼의 그 기름을 실린다 그래요. 연료를 500드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실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비행기가 가다가 어디를 다른 데로 만약에 그 비행선이 바뀔 때 다른 데를 경유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면 그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일본을 들렀다 간다든가 아니면 카나다를 들렀다 미국 간다든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500드럼. 여러분 500드럼을 가지고 한번 줄 한번 세워봐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게. 그걸 비행기에다 다 싣고 또 짐을 또 그렇게 많이 싣고 사람들 다 싣고 이거 올라가는 게 저는 놀라워요. 그럴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주여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동차에도 기름이 떨어지면 불안한데 비행기에 만약에 기름이 가다가 중간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떨어져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외국에 가 있는 교포들이 카나다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가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 이게 대부분요. 물론 LA라든가 뉴욕에는 좀 큰 교회도 있지만 거의 다가 조그마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지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분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전에 그분들이 11시 예배 드리면 자기들은 이제 한 2시쯤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다 빌려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제 카나다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쪽 지역에 이제 한인들, 노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날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러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 봉독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가 이제 설교하려고 그 성경 봉독을 그 본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 봉독하라 그랬더니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했어요. 잘못했든지 그냥 설교를 했다 하는데 자기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역까지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고민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설교 준비한 거 가지고 그분은 그냥 영어로 하고 자기는 자기 설교 그냥 막 해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멘 하고 막 그러더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잘하고 이제 나가는데 거기 서울대 나오고 영문과를 졸업한 그 청년이 자기 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모시고 왔다 설교를 뒤에 다 드는 거예요. 목사님 용감하십니다. 머리 불나는 줄 알았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렇죠?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오늘 1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다 공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공적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한 모든 이 수고한 거, 이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매일 또 시험하지만 매달 또 시험하고 매년도 시험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이 언제겠어요?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그때를 말하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공적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1년 반 동안 교회를 잘 세우고 떠났어요. 그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그 털을 잘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너희들이 신앙의 집을 이렇게 잘 지어야 된다, 이런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제 신앙의 집을 어떻게 잘 짓겠어요? 재료를 잘 써야 된다. 그 재료가 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왜 나왔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재료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집도 있고 풀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재료가 쭉 있는데 이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불이 날 때에 어떤 게 남겠어요? 만약에 나무라 그러면 불 났으면 다 재밖에 안 남겠죠, 그렇죠? 집도 불 나게 되면은 불이 다 지푸라기 얼마나 불 잘 붙어요? 재밖에 안 남아요. 풀도 다 재밖에 안 남아요. 자, 우리가 집 지면은 우리 김상희 장로님 필리핀에 계시는데 필리핀의 집은요, 해변가에 가면 이렇게 집 같은 걸로 이렇게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 그런 집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있으면 시원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딴 데도 이렇게 해변가에다가 막 집으로 또 이렇게 집을 지은 초가집 같은 이런 것도 해변가에 지어놓은 것도 있고, 요 앞에 집 짓는 거 보니까 나무로 짓더라고, 보니까요. 나무로. 그 그린 집 참 좋겠어 보니까요. 그런데 금으로 짓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로 집 짓는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은으로 집 짓는다는 거예요. 보석으로도 집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불이 났어요. 이렇게 집을 딱 지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나무로 짓는 거 남아나요, 안 남아나? 안 남아나지요. 그 다음에 집으로 지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남아나요. 풀로 한 거는요, 안 남아나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금, 은, 보석은 남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신앙의 집을 이렇게 잘 짓게 되는데 큰 핍박이 있을 때 이 없어지는 믿음, 무너질 믿음, 없어질 믿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보면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 핍박이 막 몰아치고 그럴 때는 믿음이 막 흔적도 없이 이렇게 다 이 불나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죄밖에 안 남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건 오늘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 어떤 이런 걸 갖다가 테스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 서신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이런 모든 수고한 게, 이 다음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전혀 상 받지 못하고 부끄럽게 구원받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이것이, 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는 이런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모두 똑같이 이 상도 받고 똑같이 뭐 이렇게 그 칭찬도 받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많은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금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면류관을 못 받고 맨머리로 이렇게 갈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있고,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 없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거든. 이게요. 교회는 공산주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일한 사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심는 사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적게 심는 사람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받는데 누구는 적게 받는다? 여러분, 회사에 사장이 많이 받아야 돼요? 직원이 많이 받아야 돼요? 일하는 거 보면 사원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원을 더 많이 줘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장은 그 모든 걸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도 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직원들 관리를 다 해야, 속색이는 직원도 관리해야 되지요. 돈 떼먹고는 또 도망치는 것도 이거 다 갚아내야 되지요. 뭐 별의별 거 이거 다 사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수가 있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이자는 자꾸 올라가고, 막 이 모든 걸 이거 누가 담당해야 돼요? 사원이 일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주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장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은 좋은 차 탈 권리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지금 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상한 바람이 자꾸 불어요. 똑같이 해야 된다. 공산주의예요. 똑같이 하면은 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가 사실은 3D 직업이에요. 그게요. 밤에도 밤새도록 이 응급실에 대기하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막 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막 배를 잘라가지고 뭐 다 아주 험한 일을 다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이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갖다가 한 5, 6년 다 이렇게 7년, 8년 다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냥 유치원 교사하고 월급이 똑같아야 돼요? 북한에서 똑같아요.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공부 이렇게 눈물에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렇게 공부하며 누가 그렇게 이렇게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독일하고 스위스 같은 나라는 목사 사례비가 다 똑같아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 나라 교회가 돼요? 안 돼요. 교회 안 돼요. 똑같이 월급 줘요, 국가에서.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또 오는 자에게는 없어요. 열심히 행한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렇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했으면 그 공력이 하나님께 다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상을 주고 하나님께서 매일, 매달, 매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평가하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직원은 사장이 뭔가 이 직원 다른 직원 모르게도 찔러가지고 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은 더 우리를 주고 싶어 하는, 안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우리 충성이 이런 나무 같은 충성, 이런 집 같은 충성, 풀 같은 충성, 이런 게 다 나중에 주님께서 불로 연날할 다 없어지는 이런 충성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수고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수고가 정말 금처럼 빛나고 은처럼 빛나고 보석 같은 이런 우리의 공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 여기서 해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공적이 불탔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게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죄만 남았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롯이 그래, 그렇죠? 롯이 마지막에 억지로 그냥 거기서 끌려 나와가지고 부끄러움, 그냥 완전히 빈털터리로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구원 받는 거,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해 받는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구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께서 테스트할 때에 금 같고 은 같고 보석같이 남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주님의 하늘나라에 주는 어마어마한 이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자다가 꿈을 꿨대요. 근데 천당을 가서 이제 구경을 쫙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천당 구경하고 한 거 우리가 책도 많이 읽어보잖아요, 그렇죠? 천당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가다 보니까 어떤 집을 대저택을 갖다가 막 문을 갖다 금으로 갖다 탁 짓고 막 대저택이 너무너무 멋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누구 집이냐? 그래, 이렇게 너 목사 집이다 그러더래요. 이 목사는 아닌가 봐. 내가 아는 그 목사님 집이요. 그 목사님 기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인인데 그 꿈을 꿔가지고 와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너무 아름답고 궁금한 것도 뭐예요? 자기 집이 어떤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천사한테 조심스럽게 내 집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네 집은 안 가보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가보자고. 전당에도 시골이 있더래. 계속 시골로 가는데 시골에 가다 보니까 단칸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저 집이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세상에 그 목사님 집은 저렇게 좁고 어떻게 내 집은 시골 와가지고 저렇게 조그마한 단칸방에 저렇게 집이 저 모양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네가 이 세상에서 이 제목을 올린 게 그게 전부 집 짓는 거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공적을 쌓은 그게 모두 하늘나라에 이 자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고 이 집이 되고 그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좀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가 저 목사님처럼 나도 충성을 해가지고 좋은 이 집을 지어가지고 천당에는 이사가 안 돼요. 한번 가면은 거기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 조그만 집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영원히 사는 집이요. 그렇게 집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는 가서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 가도 그래가 집을 재료 좋은 거 올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충성할 때 자기 교회에 그렇게 충성을 열심히 하고 좀 이제 꿈 좀 그리는 거예요, 좀 그런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재료를 하늘나라에 올릴 수 있을까? 정말 금과 같은 재료, 은과 같은 재료, 보석과 같은 이 재료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면 좋은 재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사는데 오늘 저녁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게 중요한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게 중요한가? 어느 게 중요해요? 예배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예배 나온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이 공적을 쌓는 거요. 이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중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다 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시간 추운데 길도 미끄러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공적을 다 인정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일 포스너라고 하는 그 미국 이 기사에 보니까 게일 포스너라고 하는 여인이 죽으면서 자기 집에 개한테 304억을 유산을 물려줬어요. 304억. 자기 친아들에게는 13억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뭐만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개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개를 돌보는 그 아주머니한테 쓰고 그 다음에 개 경호원들을 또 가지고 개를 잘 돌볼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304억을 갖다가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개를 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아들은 개만큼도 자기한테 그렇게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게 된 거예요. 이게 개가 중하니까 그렇게 많은 걸 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중한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정말 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 한 청년이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연애하는 그 아가씨가 중병이 걸렸어요. 다른 모든 약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을 먹어야, 사람의 간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요 놈이 지 엄마 간을 빼가지고 이 애인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요, 잘 때 철판을 깔고 철판을 배에다 묻히고 주무셔야 돼. 간 빼간다니까, 아들이 세상에. 어릴 때는 지 엄마가 최고였지. 그런데 이제 크고 나니까 지 애인이 최고예요. 지 애인이 중요한 거예요. 지 엄마보다 애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 키워놓으니까 이렇다니까 이게. 오죽하면 그 엄마가 걔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그 유산을 물려줄까 이게요. 어릴 때는 지 엄마가 중요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크니까 애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을 빼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러지. 그러나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걸 다 드리고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기 모든 걸 다 드리고도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다윗이 했더니 그 백성들도 다 역대상 2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럼 모두가 다 자원해서 여러분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지금 일꾼을 막 교회 막 이제 교사가 필요합니다. 막 여기도 필요합니다. 막 해달라는데 못해요. 그러지 말아요. 모두가 다 자원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면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가지고 그 일을 뭐 자원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하는 일은 기쁜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다윗은 자기 다 드리고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성가대 하는 것도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분은요, 땡땡 웃으면서 그렇게 막 즐겁게 막 하는 거예요. 힘도 안 들어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여기 누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나온다 그러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혀 총각들은 그렇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가 얼마나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머물고 그러면요, 그냥 빵도 잘 구워가지고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고구마도 그때 고구마 있었는지 모르겠네. 고구마도 구워가지고 막 대접을 해주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가 있으니까 모든 걸 막 제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돈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마리아는 자기가 정말 시집갈미처를 갖다가 다 깨가지고 향유를 갖다 막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다
남들이 볼 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거 살기도 어려운 것들이 저거 팔아가지고 집에 쓰고 시집갈 미천이나 쓰는 거지, 저렇게 허비한다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옆에서 막 궁시렁거리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공력이 불타지 않는 그런 충성, 헌신, 봉사, 공적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영화를 보는데 가인과 아벨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갖다 드리는데 자기가 농사 지은 거 이제 한 단을 갖다가 쭉 갖다 드려요. 아이고 아까워가지고 또 반단 또 가져가. 반단도 드리기 아까워가지고 또 가져가. 그래가지고 그걸 불태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몰라요? 그 억지로 드리는 거 그거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 그러니까 연기를 막 불리 막 올라가는데 연기가 그냥 가인의 콧구멍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이 가인이 그냥 콧구멍으로 계속 막 이렇게 연기가 따라오니까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던 거 제일 좋은 토실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번제로 드리게 되니까 연기가 하늘로 쫙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직방으로 그냥 연기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우리 마음, 그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이 드릴 때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이 마지막 때에 불타 없어지는 그런 공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공적이 돼야 돼요? 금, 은, 보석 같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아니할 이러한 좋은 재료로 천국의 아름다운 집들을 건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멸류관 쓰고 하늘나라에서 그야말로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공적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이런 그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집, 정말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정말 보석 같은 이런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적이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공적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정말 나무 같고 집 같고 풀 같은 이러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서 다 없어질 아버지 이런 아버지 공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빛나고 하나님 길이 그리 남을 만한 아름다운 공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러한 아버지 공적들이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하늘나라 상급받고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집을 잘 건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지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진보하고 앞으로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을 가장 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